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날씨 참 좋아졌습니다. 오시는 길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보이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사성제 중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탐욕하기 마련인,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몸과 마음, 즉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을 맺으셨어요. 듣기만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나고 싶은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니 뭔 종교가 이러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야 이제 이해하니까 알지만 이런 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종교가 행복하자고 종교를 하는 거지 뭐 다 맨 괴로움이래. 그리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래.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존재가 행복하고 싶어서 종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니 언뜻 듣기엔 다 자살하자 같아요. 자살하고 말자. 아니면 괴로움이니까 괴로워 죽겠다 하고 살다가 괴로운 채로 죽자.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존재가 행복이다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행복 못할 것 같으니까 천상 가서 신으로 영원히 행복하자. 그 신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신으로 행복하자든지 그 신으로도 안 될 것 같으면 더 높은 최고의 신이 돼서 영생하면서 100% 행복하자. 이게 일반 종교죠. 그런데 부처님만이 뭐 신 아니라 천하 없어도 존재는 괴로움이래네요. 여기에는 만약에 존재가 괴로움이다 해서 끝나면 이건 정말 종교가 아니에요. 부정론자죠. 그렇게 되면 염세주의자가 돼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존재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건 존재를 모두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신 겁니다. 존재, 신들의 왕, 신들까지도 존재인데 그 모든 걸 초월하면 존재가 아닌 궁극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까지 있다고 해보면 졸업에 비해선 전부 다 대학생도 아직 학생이니까 아니올시다, 이렇게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궁극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괴로움이다. 아직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게 종교일 수 있는 이유는 존재를 전부 부정해서 존재 이상의 그 무엇이 없다면 염세주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존재를 초월한 궁극이 있다. 그 궁극은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도 아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 세계는 그림들이고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도화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화지는 그림이 아니죠. 존재가 아니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 그림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전지전능한 반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부처님은 쌍위따니까야에서 이 세계는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렇게 하신 거고 공자님은 그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노자는 옥황상제도 모양이 있다. 신들의 왕, 옥황상제 등의 신들이 있으려면 반드시 모양 없는 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세계는 극장 가면은 영화다. 영화들이 상영이 되려면 그 안에 반드시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들은 그림 위에 사람도 있죠. 신들도 있죠. 그려져 있죠. 그런 존재들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안쪽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궁극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성립이 됩니까? 존재들은 그림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얀 도화지에 비하면 전부 괴로움이다. 이렇게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는 종례적인 얘기를 한 거죠. 또 과정을 보면 그림의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존재들은 아까 사성제에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했지만 다른 경에선 존재들은 괴롭기만 하지 않다 그랬어요. 행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괴롭기만 하면 다 자살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행복이 많기 때문에 자살 안 하고 또 산다. 그리고 거꾸로 그런데 존재들은 행복하기만 하진 않다. 100%. 100% 행복하기만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살도 나오고 괴로워 죽겠다가 나온다. 즉 존재들은 그래서 결론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까 사성제에서 존재들은 괴로움이라면서요. 근데 또 다른 경우에선 존재들은 괴로웠다 즐거웠다 한대요. 이 두 경을 잘 합쳐보시면 돼요. 존재들은 과정에서 윤회의 과정에서는 즐거웠다 괴로웠다 분명히 한다. 행복도 있다. 그런데 사성제에서는 왜 존재는 전부 괴로움이라고 규정했냐면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는 조금 이상하지만 재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뭐 지금은 저기라고 그러대요. 빌 게이츠. 그러면 빌 게이츠가 1위고 2위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지만 손정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위는 이건희 실리는 없어요. 이건희 실 한참 미친가 본데 복잡하니까 3위라고 해보겠어요. 재물로. 그러면 이건희 씨는 빌 게이츠에 비해서는 재물이 괴롭다 맞습니까? 재물이 적다 그런 얘기죠. 손정희도 빌 게이츠에 비해서는 재물이 적다. 그러나 실질은 빌 게이츠에 비해서지 지구 전체로 본다면 그 사람들 2위, 3위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이 이것이 존재가 괴로움이다라는 건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다예요. 그런 의미시고, 그러나 손정이나 이건희 씨가 2위, 3위라면은 그분들은 세상 전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재물이 많죠. 신들의 왕은 존재 중에서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죠.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은 행복 99%예요. 비유하자면. 괴로움은 1%야. 그래도 궁극에 비해서는 얘기할 때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 맞습니까? 신들의 왕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에 비해서 얘기할 때 이렇지, 거의 전체 존재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그 사성제에서 규정하신 건 궁극에 비해서는 모든 존재들은, 재물로 따진다면 지구에서 지금 현재는 빌 게이츠에 비해서는 모든 존재들은 재물은 다 적다. 그러나 손정희, 이건희 씨가 2위, 3위 정도 되면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는 재물은 훨씬 많다. 그러나 빌 게이츠도 지구에서 그렇지 우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다. 우주에 지금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진짜 우주만 본다면 거의 최하위권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시고, 그래서 돌아와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궁극에 비해서지, 그래서 궁극이 되라는 말씀이지 전혀 부정적 언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이 되기 전에 아까 과정에서는 분명히 존재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했으니까 행복과 괴로움이 있는데, 윤회의 과정에서 존재들은 행복의 퍼센트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괴로움의 퍼센트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건 행복과 괴로움은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 50, 괴로움 50일 때 행복이 55가 되면 괴로움도 55가 되고 이렇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110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이 55가 되면 괴로움은 줄어요. 45로. 두 개의 합산은 딱 100%입니다. 행복이 60이 되면 괴로움은 40으로 줄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줄이고 윤회의 과정 안에서는 행복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빌 게이츠는 못 됐더라도 일단 이건희 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정희가 돼야 되고, 빌 게이츠까지는 되고, 빌 게이츠도 우주에서는 별 볼 일이 아니니까 점점 저거 되면 되지. 예를 든다면, 재물로 비유한 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존재 자체가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를 설명하신 게, 논리적인 게 생로병사예요. 근데 생은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생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병사 중에 노도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늙음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병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큰 괴로움이죠. 그거를 서서히 초월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 얘기를 뽀따빠따 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른 경전으로. 다른 경에는요, 일단 존재로 있는 동안은 이런 존재들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뭉쳐진 존재들. 우리죠.
우리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사는 동물들도 맞고 이렇게 거친 죽과 밥으로 뭉쳐진 집적된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 존재까지는 여기다 그러셨고요. 존재를 초월한 궁극의 반야가 있는 거죠. 반야는 아까 하얀 도화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해탈인데 여정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 이거의 주특기는, 주특성은 병 걸린다죠. 병. 생로병사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병 안 걸려요. 이 미세물질이,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다시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우리들도 지수화풍이에요. 그런데 미세물질은 미세한 지수화풍. 몸무게가 거의 없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리고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뭐예요? 물질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지수화풍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수화풍 아닌 거는 삼매로 따지면 5선인 공무변처부터가 지수화풍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뭐라고 하냐면 그 전의 세상은 루빠,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고 여기부터는 아루빠예요. 아루빠, 비물질, 물질이 아닌, 지금 그 단어예요. 비물질이. 거기에는 그 반야의 무더기의 신들이에요. 반야가 구경까지가 안 된. 그리고 반야가 편재해서 궁극의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정이 뻔해요. 지금 여정 한번 여겨보세요. 이 윤회의 과정의 여정이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그리고 미세물질, 영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화생이에요. 거기는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자기가 그냥 때까닥하고 부모 필요 없이 만들어지는 그 미세물질의 몸뚱아리입니다. 존재예요. 그러나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감각 기능이 어떻다고 보셨죠? 육군이 인간보다 훨씬 탁월해요. 수승해. 그것도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미세물질. 근데 병은 안 걸려. 수명도 무척 길어요. 언젠가 죽기는 죽어. 그리고 비물질은 이제 이렇게 몸뚱아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영혼도 아닌 거고 더 좀 더 편재해 가는 건데. 그러나 순수의식의 무덕이라고 하셨죠. 비물질의 존재들은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랬어요. 이렇게 몸뚱아리 모양이 아니라 순수 의식인데 여전히 나와 너라고 편가르기가 있다. 여기까지가 윤회의 존재들이에요. 이거 초월한 게 이제 궁극. 그러니까 여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세물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미세물질은 저 위루도 천상의 신도 미세물질인데, 지옥도 미세물질이에요. 지옥도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여서 병 안 걸려요. 병 안 걸려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긴 더 괴로워. 너무 오래 살아. 그리고 감각기관이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은 요렇게 찌르면 좀 덜 아프지요. 요거 더 아파. 엄청나게 아파. 근데 거기다 요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쇳물을 못 버려요. 뜨거우니까 펄펄 끓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 과정에는 미세물질로 가야 되지만 저 아래 미세물질로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높은 미세물질의 몸, 비물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월로 가는 거다. 여기서 하나를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윤회 과정도 다 얘기하셨는데요. 윤회를 믿으시나요? 안 믿나요? 혹은 믿으면 좀 가는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뭐 눈으로 지금 천안통이 있어갖고 하늘세계 보는 것도 아닐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을 할 때 두 각을 알고 나면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각을 몰라도 X값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건 무조건 알지요. 그래서 재보진 않았어. 그러나 수학적 이치로 안 재봐도 이 두 개를 알면 이게 맞다라고. 이게 추론인가요? 정확한 건가요? 정확한 거죠. 수학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수학으로 안 밝혀졌다면 어떤 사람은 추론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죠? 여하간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아는 건데 이 세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원 두 개를 요 세 손가락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렇게 교집합으로 들어가면 원 두 개가 요 중간에 교집합이 있죠. 그러면 이쪽과 중간에 교집합을 알면 나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세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 세계 따로 저 세계 따르면 이 세계와 저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여기서 벌어진 조건이 여기에 영향을 안 준다 그 얘기예요. 늘 이렇게 또 옆에도 이렇게 사슬처럼 체인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무실 때 꿈이 있지요. 그래서 이 대낮의 세계와 꿈이 있으면 꿈이 교집합인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꿈은 왜 생기냐면 탐진치, 욕망이 있고 성냄이 있고 교만이 있는 한 또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를 만들어서 탐진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꿈이라는 세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탐진치란 단어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면서도 또 경험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잘 저거 하다면 대낮에 백일몽, 신데렐라 상상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으니까 오죽하면 상상을 만들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꿈이 만들어진 거고, 마음이 경험하고 싶은 한 죽고 나서도 또 다른 세계로 태어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는 과학적인 법칙으로 얘기하면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다. 에너지는 다만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어디서? 우주 안에서는, 하나의 우주 안에서는. 예, 연력학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아인슈타인 박사로 가면 에너지 이꼬르 질량,
특수한 상황에서 비물질이 고루 물질이다 그 얘기예요. 물질은 이런 거죠. 이렇게 부피가 있는 거. 비물질은 말 그대로 비물질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비물질하고 물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같다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연력학 법칙으로 돌아오면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데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면 자기는 죽었다고 여기겠죠. 이 우주 안에서만도 비물질과 물질의 법칙이 그와 같다는 걸 본다면 아까 교집합을 얘기했는데 윤회의 과정에서 죽음이란 없다예요. 죽어서 다른 형태로 또 변할 뿐이다. 또는 조금 비유가 좀 비근한 뭡니까? 좀 저거 하긴 하는데 만약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면 얼음이 자긴 죽었다고 여길 거예요. 얼음이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왜냐하면 고체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걔가 물이 됐잖아요. 액체로 변했을 뿐이다. 하나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그와 같다. 혹은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뽑아내면 컴퓨터의 모니터랑 다 망가져도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을 지금도 간단한 로봇은 있지만 미래에 막 움직이는 로봇이 있다고 치면 그 로봇이 다 망가졌어요. 전쟁 로봇이야. 나가서 총 맞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가서 그 로봇을 회수해서 그 안에서 그 칩, 하드디스크를 뽑아내서 또다시 껍데기만 만들면 걔는 살아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의 과정도 경에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죽자마자 아레야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입니다. 기억을 저장해 놓은 그 아레야식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져서 만약에 사람으로 올 거면 대기 상태로 있다가 부모가 딱 맞는 자기의 저금 통장, 자기의 지은 인과에 따른 부모가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입퇴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화생이라면 죽자마자, 화생이라는 아까 신이 되거나 지옥 가거나, 죽자마자 바로 신이 되어 진다. 하드디스크에 신들의 몸뚱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윤회의 과정까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아래식. 내가 지금 컴퓨터로 설명 분명히 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컴퓨터에 아래아식만 있으면 도로 만들잖아요. 껍데기. 그 아래아식이 하드디스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회의 과정은 분명히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해탈이 좀 우린 멀고 사실은 해탈하는 동안에 지금 이 많은 아까 거친 죽과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도 있고 미세물질도 있고 비물질도 있고 나날이 과정에서 윤회의 과정, 윤회는 분명히 있다면 윤회의 과정에서 나날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지는 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가요? 네. 그러면 사실 신들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일단 그것도 사실 먼 길이에요.
그러면 일단 또 윤회에서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 사람에서만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보시면 신데렐라의 춘향전만 보더라도 춘향이도 있고 향단이도 있고 이몽룡이도 있고 방자도 있고, 내가 둘만 얘기했는데 캐릭터를, 이 둘은 사실은 끝과 끝이에요. 그 둘 간의 관계에 보면 향단이가 되고 싶으세요? 춘향이가 되고 싶으세요? 둘 중엔. 남자분들은 이몽룡이가 되고 싶어요? 머스민 방자가 되고 싶습니까? 몽룡이가 되고 싶겠죠. 지금은 둘밖에 얘기 안 했지만 이 세계에선 사실 너무 다양한 그 계층이 있어요. 사람으로 오더라도 사실은 사람 안에서도 좋게 우리가 그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크게 오고 싶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를 어떻게 하면 좋게 올 수 있냐, 이거 아시나요? 부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나에 의해서 윤회하는 경우, 남에 의해서 윤회하는 경우, 나와 남에 의해서 윤회하는 경우, 나와 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얘기하셨어요. 나에 의해서 윤회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다음 생의 윤회에 뭐가 될 건가가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좀 쉬운 게, 나가 유익한 걸 키웠냐, 해로운 걸 키웠냐, 인과응보, 보시와 계정의 계율, 팔종도적 삶을 살았냐, 팔사도, 거꾸로 팔사도적인 삶을 살았냐 등등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보시면 윤회까지 다음 생 볼 것도 없어요. 요번 생 자체가 크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주로 많은 부분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나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의 나의 인생은 거의 뭐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번 생은.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100%는 아니에요. 100%가 아닌 게, 나의 인생은 뻔한데 우연히 로또를 맞았어. 그러니까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술만 먹고 회사도 안 나가고 직장은 아예 없고 거지 생활을 했는데, 그럼 100% 뻔한 삶인데, 죽기 전까지는 우연히 로또를 하나 샀는데 맞았어. 로또 말고 다른 예를 들까요? 경에 계신 여기 나라에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적군의 장수를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쪽 나라에서 이 왕이 훌륭하다 해서 영의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남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왕은 남이죠, 지금. 나가 아니야. 남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얘가 좀 저거 한 게, 이쪽 나라에선 영웅이지만 저쪽 나라에선 적군이 돼갖고 다음 생은 별로 편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생에 바로 저쪽 나라, 그 죽인 나라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다음 생엔 지옥 가기를, 이런 염원을 품고 혹은 나쁜 삶을 살기를 하면 다음 윤회가 바로 남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게 경에 계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도 윤회가 결정이 된다. 내가 요번에 엄청나게 나쁜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저 인간 제발 지옥이길. 저런 인간은 정말 나오면 안 돼요. 한번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저렇게 그 원한을 많이 품은 인간들에 의해서 내가 다음 생도 별로 좋은 거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기가 자기 부모가 있는데 애가 나와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사랑스러운 몇 년을 보내다가 몇 년 만에 죽어서 부모의 가슴을 못을 박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애가 전생에 이 부모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제일 큰 대못을 박으려고 일부러 자식으로 와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얘가 꼭 맞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생이 나와 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로 나올지. 다음 생 볼 것도 없는 게요. 사실 우리 거의 모두가 이건데, 요번 생 자체도 나와 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맞나요? 나 하나 잘나갖고 되는 일이 있나요? 별로? 나가 너무너무 잘나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다가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과장으로 열심히 하는데, 정말 100원 받았는데 200원어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무가 보다가 저놈은 늘 성실했다. 저 친구는. 근데 이 전무가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로 옮겨간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 세계적인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에 지사를 세웠는데 거기 대표로 갔다 이 소리예요. 대표로 갈 때 그 과장인가 부장인가를 이사로 데려갔어요. 이거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 많아요. 보통의 그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비즈니스에서는 열심히 했고 꼭 누가 스카우트 가더라 그 얘기예요. 갑자기 여러 계급을 점핑해버려요. 한두 계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지금 나 혼자 똑똑 열심히 했어. 근데 나 혼자 과장까지 가는데 세월 걸린 거 보면 그 다음에 차장 부장 가는데 세월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근데 한 번에 확 끌어가 버렸네. 그러면 앞에 성실하게 했던 건 나의 부분. 뒤에 그러나 여러 계단을 한 번에 점핑했던 건 남에 의해서. 이게 나 혼자 가면 아마 그 사람 많은 세월 걸려야 그 자리에 아마 나이 훨씬 많아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남에 의해서 이 삶도 결정이 된다. 그러니 윤회야 볼 것도 없다예요. 네 번째, 나와 남에 의하지 않는 건 이제 해탈하신 분은 남에게 영향을 전혀 안 받겠죠. 요번 생에 해탈을 이뤘다면 윤회 자체가 초월한 건데 나와 남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나도 버려갖고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탈하기 전에는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아까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건 두 번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 아까 거의 뭐 얘는 이상한 예를 들었지만 내가 한 거 없이 남에게 의존해서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 아까 상대방에게 나쁜 짓 하고 여기에만 잘 뭐 어떻게 해갖고라든지 일단 나가 잘하고 그 다음에 남에 의해서 또 좋고 이렇게가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삶의 과정, 윤회의 과정에서는 제일 낫겠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거꾸로 나에 의해서도 나를 괴롭히고 남에 의해서도 삶이 괴롭히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최악이다 이렇게 여겨지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도 괴롭히지 말고 남도 괴롭히지 마라 그러셨던 거예요. 이거 경에 많이 나오십니다. 이게 계율이에요. 비계율은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거다 그러셨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신 게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면은 요번 삶이 어떻다? 윤회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윤회에서도 또 나도 괴롭히고 남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의 위치로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계율적, 팔종도적 삶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돌아오면 괴로움을 줄이고 점점 행복이 커지는 퍼센트가 커지는 건 뭐다? 나도 행복하고 나도 안 괴롭히고 남도 안 괴롭히는 거. 그 삶이에요. 기왕에 윤회하는 동안이라면 아까 향단이가 되기 싫고 춘향이가 되려면 물론 춘향이도 얘는 이상합니다. 춘향이도 좀 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렇게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향단이 사는 적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이 수 없는 셀 수 없는 윤회에서 춘향이 역할 해본 적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경전에 이런 말씀 계십니다. 실 수 없는 윤회에 내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 내 오만이가 아닌 분이 없다. 경에 계신 말씀. 지금 여러분이 전부 내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수 없는 윤회 전에. 나 역시 여러분의 아버지였을 거고 여러분 서로가. 그리고 여러분이 내 어머님이셨다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나 역시 여러분의 어머님인 적이 있었던 거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경에. 그러니 한번 보셔요. 이 수 없는 윤회에 전부 내 아버지였던 적이 계신 건데, 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향단이었던 적도 있고, 춘향이었던 적도 있고, 신데렐라의 적도 있고, 그 마부 꾸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녀였던, 그 신데렐라 어떻게 변하게 하는 마녀라고 그러나, 뭐, 요술쟁인가 였던 적도 있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했어요. 아버지였던 적, 오만이었던 적이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오히려 그 수 없는 역할을 했던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향단이보다는 춘향이, 뭐 춘향이보다는 뭐 이걸 원할 건데 우리가 왜 향단이가 됐었냐 이거죠. 우리가 왜 그 신데렐라에서 마차 끄는 마부였었냐 그 얘기죠. 그런 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는 내가 원해서예요. 놀랍게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한 행위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는 남에 의해서 남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저기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원한을 산 거예요. 꼴 같지 않게 많이 향단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이가 겉으로는 머슴이니까 모실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저 춘향이, 저 인간. 저거 나중에 향단이로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춘향이가 됐으면, 이게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짓을 많이 너무나 심하게 하면 정말 화가 날 거잖아요, 상대가. 저 인간, 저 춘향이 향단이로 나와야 돼. 이게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인과법칙은 이 세계에 이미 정해진 법칙이다 하셨는데 제일 큰 법칙이고 인과법칙을 작게 나눴을 때 순일이가 얘기한 거예요. 인과법칙이 이 세계에 정해진 제일 큰 법칙. 그러나 그걸 각각이 작게 나누면 왜 그런 법칙이 여기서 통용이 되냐?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냐? 만든 사람 없잖아요. 이 세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각각의 개인의 마음들이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모이면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는 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남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땐 인과법칙으로 설명을 못하는 게 아까 그 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수가 적군의 왕을 죽였더니 못된 짓 한 거지. 인과법칙으로는 살생하지 말아야 해요. 죽여버렸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고 뭐 지금 당장에 나쁜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호의호식해. 이쪽 왕한테 영웅으로 떠받들려 갖고. 인과법칙이 벗어났잖아요, 지금. 큰 법칙이. 그러나 크게는 이 사람 결국은 그걸 받게 돼요. 그러나 작게는 왜 이렇게 벗어난 듯한 걸 보이냐면 큰 인과법칙은 각각의 개별적 인과법칙들의 합산이다. 지금 각각으로는 작게는 왕의 마음이 흐뭇하거든. 이쪽 왕의 마음이. 그래서 아주 높은 벼슬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저쪽 왕의 가족들이나 그쪽의 식솔들, 그쪽에 이제 백성들이 볼 땐 이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 또 저들의 마음이 있거든.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또 그 삶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호시탐탐 자객들을 보낼 거잖아요. 죽이려고. 그래, 작게는 우리가 이것들이 합산이다가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는 우리가 윤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역할을 우리가 이 실수 없는 삶에서 지금 했었고 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세 번째로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네 번째의 행위는 나도 괴롭히지 말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번 생도 결정하고 다음 생에도 나날이 신데렐라 이상 계속 조금씩 보장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에 의해서 벌써 윤회 따질 것도 없고 요번 생부터 벌어지잖아요. 아까 뭐 그 과장이었던 친구가 이사로 갔다 뭐 이런 예를 들었듯이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작은 건 간단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부터 시작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계율 조금 해라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출발만.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보시와 어느 조금의 계율이면 거의 윤회의 과정에선 나의 마음도 흡족하고 남의 마음도 흡족하다. 그리고 사실 매번 우리가 수 없는 사람들 만나시죠?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까? 막 이거 머리 쓰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주나?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고 어떨 때는 어긋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까 이쪽 왕의 마음은 흡족하게 해줬는데 저쪽 왕을 죽이니까 이게 제일 큰 법칙에서 보면 이게 살생을 해버렸거든. 잘못됐거든. 이렇게 경우수마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런 거 생각할 거가 없다. 부처님이 주신 게 그래서 아까 보시와 조금의 계율로 시작하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신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좀씩 시작하고 바른 직업을 가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 전에 바른 견의 바른 사유는 기본적으로 해탈할 그날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본류를 얘기하신 거고 바른 견의 바른 사유는 그 다음에 8정도에 나오는 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잖아요. 이거는 이 삶의 윤회의 과정에서 살아가는 제일 큰 저금 통장을 주신 겁니다. 일일이 생각하기 복잡할 거다 그런 거지요. 그냥 어느 정도의 바른 말 해라. 바른 행위 해라.
바른 직업 가져라. 어느 정도만. 그리고 좀씩 그거를 넓혀가면은 조금씩 넓혀가는 게 어떤 의미죠? 통장에 저금을 뭉태기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금 통장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다. 그 재물로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다 하셨죠? 소금덩이 경에서. 목숨이 죽을 죄가 졌는데 죄도 그를 목숨을 못 죽이고 매를 때리고 석방할 거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마 돈의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재물, 그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원래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돌멩이 맞고 만다.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그것의 저금 통장에 그 모이는 그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죄도 가름해 버릴 수 있는, 정말 폭넓게 쓸 수 있는, 어디에건 쓸 수 있는 재물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바른 정진, 이제 그 정진은 유익한 거는 더 키우고 해로운 거는 없애고잖아요. 이거는 통론으로 한 말씀으로 가름하셨지만 이거는 우주 끝까지, 해탈하는 그날까지 통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보시와 조금의 계율로만 시작해도 되는데 그게 점점 잘 되면 이제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는 그 길 하나를 가라. 완전 통론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렇게만 가면 된다. 잘 가고 있다.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점점 존재가 높아질 거다. 행복의 퍼센트는 훨씬 커질 거다. 그리고는 더 넘어서 사띠 삼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은 경지죠.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향단이가 그 당대에 열심히 하면은 춘향이는 못 될 거예요. 그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데렐라 밑에는 향단이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때도 만약에 이야기에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에도 향단이가 있었다면 그 향단이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계급사회가 없으면 지금은 뭐든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춘향이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생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 삶에 계급사회가 아니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때가 늦었다. 때가 늦어서 이번 삶은 안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여길 거가 없는 게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노예 같은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이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왕자. 내가 좀만 있으면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는 사람. 아까 그러니까 신데렐라니 춘향이니 이건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몽룡이랑 만날 거야. 왕이랑 만날 거야. 그리고 다시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경험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 이젠 시시하다, 해탈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꿈이 없는 사람이랑은 틀려요. 좌절한 사람이랑은. 그러나 우린 지금 아까 계급사회도 아니고 우리에겐 전부 다 꿈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게 모두 시시해 하고 꿈 없는 사람으로 해탈을 향하진 않잖아요. 지금 꿈이 있는 사람일 때에 부처님께서 아까 팔정도적으로 신구이삼업하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꿈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럼 혹자는 이럴 거예요. 저 순일 스님 부처님 말씀에 반대하고 있다.
부처님은 무의도 얘기하셨어요. 무의도, 의도를 버려라. 이 얘기는 경험을 버려라 해요. 경험하지 마라 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경험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부처님 말씀에 모순이 아닌 게, 부처님이 존재가 괴로움이다. 이것만 들으면 이해 못한 사람은 모순 아닙니까? 그건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다지, 존재가 사는 동안의 과정에서는 행복과 괴로움이 다 있으니까 보다 행복해져라 얘기하셨죠. 그것처럼 궁극에는 경험을 버려라지만 지금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에서 이미 다 얘기하신 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져라 해요. 꿈 없는 것보다는. 지금 경험 중에는 아름답게 경험해랍니다. 윤회의 과정에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경험들이 모두 이제 시시하다고 여기면 경험을 초월해란데, 아름다운 경험을 해라가 뭐냐? 부처님께서 아름다움의 요소를 많이 보아라 그러셨어요. 7가지 요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요소보다는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본다. 뭐 여행도 좋고, 여행이라는 게 외국 나가서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혹은 외국 갈 곳도 없이 산에 가서 물에 가서 일상생활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일단이라고 얘기 드린 게 그 매너리즘 안에서도 아름다운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체급이 약하기 때문에 늘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체급이 약한 플라이급이 헤비급이랑 붙으면 집니다. 아무리 싸움 잘해도. 일단은 체력이 약하다면 그 안에 매너리즘에 빠진 그 공간과 시간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자연을 향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체력이 커지면, 그 뭐 패더급 정도 되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자기 일상 안에 매너리즘 안에서도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경험이다라는 건 누구나 하고 싶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경험을 하지? 그것은 부처님이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보아라 하신 말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도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말이나 혹은 주중에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자연에도 가고 강 앞에도 살고 혹은 취미생활도 하시고 이런 많은 면들을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요소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려는 거죠. 그러다 그런 걸 또 못하고 너무 하던 일에 많이 빠지면 또 막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요소로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어나가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일상에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신구의 삼업, 그게 나도 안 괴롭히고 남도 안 괴롭히는, 나도 돕고 남도 돕고 하는, 그것은 뭐 윤회의 과정에서 하나의 진리입니다. 부분적 진리입니다. 과정 안에서는 나날이 존재가 높아지고 그거로 해서 괴로움은 작고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